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또 금요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광고했듯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다 마무리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죠. 또 이 자유가 무엇인지, 또 의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선을 긋고 알려주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또 로마서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년 동안 로마서가 또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를 모두 다 담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어서 보시면 더욱더 유익한 우리에게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직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 타임라인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요, 미혹이 있은 다음 환란이 있습니다. 즉 미혹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혹 다음에 환란이 있은 후에 동시에 부흥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를 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을 먼저 읽은 것은요, 지금이 미혹의 때입니다. 네, 지금은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또 전 세계를 어떻게 말씀으로 지켜야 될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년 동안 하면서 같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미혹의 시대는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원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섞이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본인이 가르쳐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속냐라고 놀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속히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들이 교란시키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란을 일으키는 거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섞일 수 없다라고 해서 빨리 정리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선, 기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했죠? 네,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AD 48년에서 55년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 중에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의, 믿음, 구원, 죄에 대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가르쳤다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의로 얻는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말씀 안에 종속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 자유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이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저술한 로마서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죠. 루터. 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본인의 영혼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갈라디아서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여러 번 읽으면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필히 숙지해야 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자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죄와 율법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갈라디아서는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조, 사상, 철학, 인본주의로부터 얻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유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위의 상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죠. 근데 이 자유는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체계, 정상적인 나라의 헌법 체계를 보면요 그 자유를 보장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인식에는 뭐가 있냐? 그 저변에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 정부, 개인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께서 부여하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단체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죠? 네.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이 왔는데 이 자유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는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절정입니다. 절정.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즉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고 피조물의 선택을 받게끔 하나님 본인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즉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강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 기반되기 위해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든 정부든 어느 단체든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잘 알면요,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지만 그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기준을 주십니다.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맡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지 말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마음을 붙잡고 그 본인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책임지게끔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유로움 없이 그냥 서로 강제로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일 수가 없죠?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속이나 종입니다. 종.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이 자유를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자유를 침해받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훼손되는 순간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가 살 때 그 헌법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러분 이게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38선 위쪽에는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든 생각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너무 많이 말해서 뭐 이렇게 좀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더라도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다? 자유.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자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년 만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더라도 자유 없는 단 하루를 살 수가 없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자기 마음에 든 표현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되게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자유를 지켜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뭐다? 방종이 아니라 말씀에 종속된 자유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시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 얻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다 나에 대해 증언했다. 예수님께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나왔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우리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얻는 자유는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된 자유, 그리스도에 노예된 상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육신적인 자유, 우리 생각의 자유, 우리 몸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몸은 네가 결정해. 네 몸은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 이렇게 육신과 생각, 혼적인 자유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즉시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답답하신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참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요, 육과 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 종속될 때 영적인 자유를 통해 혼과 육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 육신,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아킬레스건으로 남는 게 뭐냐면 본인의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뭘로 공격했습니까? 너 자칭 사도다. 그리스도 12제자 외에 다른 사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하고 회심을 했죠. 예수님께 회심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는 12제자,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의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트집 잡는 게 뭐다? 너 자칭 사도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런 거겠죠. 너 신학교도 안 나오고 스스로 목사 한 수 받고 너 스스로 목사라 그래?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뭐 너 어느 교단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못 가면 메신저를 깔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본인의 갈라디아서 첫 구절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내가 받은 사도권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사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사도를 사칭한 거짓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교란시켰습니다. 바울이 이제 미치겠는 거죠. 본인이 설립하고 개척한 교회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성도들을 막 교란한 겁니다. 오히려 바울 보고 쉽게 니네 목사님 지금 없잖아. 근데 사실 니네 목사님 신학교도 안 나왔대. 니네 목사님 목사 안수도 안 받았대. 이렇게 교인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예.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거는 보냄 받은 자. 12사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냄 받은 자도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있죠. 선교사들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사도란 말을 같이 병행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제도권에 들어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로 파송받죠. 바나바나. 그때도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도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질서와 권위와 형식도 아예 무시하셔는 안 됩니다. 아예 무시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침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대로 침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질서도 하나님은 존중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계속 주장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바나바랑 정식 이제 사도라는 명칭을 스스로 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가 있어요. 노이로제가 12사도 외에 내가 사도야.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자칭 사도래. 저는 안수도 안 받았대. 근데 왜 자꾸 사도라고 그래? 이것이 끊임없이 바울의 발목을 잡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바울이 사도권을 변론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사를 끝마치고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에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개념을 담아놨습니다. 즉 첫째는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진 바로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조.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 사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기간에는 사단이라는 자가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단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옛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요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즉 어떤 권세, 악한 권세로부터 이 세상 풍조, 사조, 사상, 철학, 이념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거다.
자유하게 될 거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 죄에 대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대속함으로써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 열심히 하고 착하고 구제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만 오직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방된다는 거냐? 죄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개념이 확고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악한 세대 바로 미혹.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지만 뭐가 가장 문제다? 저는 미혹이라고 봅니다. 미혹. 미혹은 생각보다 여러분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당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썼던 그 당시에 보면요, 다른 외부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 안 당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미혹한다. 우리 다 알잖아요. 불교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다는 거. 미혹 안 당합니다. 무슬림이 와서 우리를 전도한다.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같은 크리스찬들이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미혹이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오히려 일반 크리스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오히려 신비롭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니네 왜 다 미혹당했냐.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추가적인 할례와 절기와 음식 예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면 뭐 그런가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동시에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또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헷갈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도 저렇게 경건해야지. 나도 저렇게 유대 절기를 지켜야지. 나도 저렇게 음식 예절을 지켜야지.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구원 외에 더 부족하다. 너희가 진짜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유대인이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절기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데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극대노합니다. 극대노. 알다시피 우리 로마서 때 배웠잖아요. 바울은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좀 얇아서 로마서 후에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 전에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 그 유대인이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통해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섞인 복음들을 섞었는데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신비로웠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이걸로는 안 되나? 이걸로는 부족하지라고 설득돼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시대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혹의 시대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혹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알다시피 그 성격이 가만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부 베드로도 혼내키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보충 말씀 볼 텐데 이 바울은요, 조금이라도 본인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복음의 외적으로 다른 일을 행한다. 그러면 뭐 없습니다. 자기 신앙 선배도 뭐 타박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단순히 성격이 불같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 작은 거였지만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란 작전이 갈라디아 교회 전반에 이게 퍼졌는데 사도인 베드로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예. 당시 여러분 베드로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요 존경받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제가 주말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알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거짓말해서 즉사합니다. 네, 그 성령의 권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날 것 같아서 베드로 그림자 닿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권능이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베드로다 할지라도 바울이 베드로의 복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그냥 타박합니다. 왜? 성도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이즘, 그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 거짓 교사들은요,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 할례, 절기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본인이 이렇게 자필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 피 외에는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찝찝해서 더 구제를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좀 깨름직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창조주가 흘린 그 피 한 방울은요, 전 세계 80억 인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는 창조주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 나의 봉사, 나의 헌금 이런 것은요 절대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명확하게 복음의 선을 짓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에 추가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미혹은요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조, 풍조,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적인 시스템, 세상 철학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안에 인본적인 세상 사조, 시스템. 저는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연구해봤을 때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 듣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 과거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이제 부흥 때는요 이렇게 클래스에 앉아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은 쌓여졌지만 그것이 실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이 실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었다면 실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과 순종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교회 생활에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서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 훈련과 이 배움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믿고 따르는 건지 아니면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서운 거는요, 이 잘못된 교육과 신념이 더해지면요, 무슨 무서운 사상으로 변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로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가장 큰 사조,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화로. 예.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도구는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죠.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을 넓힙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느 정도 사회 저반에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으로 제정하죠. 법으로. 예, 맞습니다. 낙태, 간통, 이게 법으로 없어질 때 여러 가지 문화로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유연하게 하고 마음을 넓힌 다음에 다음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쟁은요, 이 세상의 사조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대학로 문화예술의 공장에서 문화예술, 악한 문화의 유통을 막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몸에도 맞지 않는 마이를 입었잖아요. 제가 왜 입었을까요? 굉장히 들어오자마자 웃는데, 제가 몸에도 맞지 않는 마이를 입었습니다. 제가 뭐 멋부리려고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어느 뉴스 채널에 출연해서 이 문화가 왜 사단의 악한 도구로 쓰여졌는지를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유일한 마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그래서 앵커분은 단추를 딱 잠궜는데 제가 단추가 안 잠겨서 제가 진짜 쫄렸어요. 나보고 단추 잠그라고 할까봐.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몸에도 맞지 않는 마이를 굳이 입고 가서 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 크리스찬들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가 이 문화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저께 공연했는데 좀 가슴이 너무 아픈데, 우리 1층에 그 뭐죠? 이름이 지하 1층 고양이를 부탁해? 오탁비합니다. 네. 오늘 저쪽이 반응이 되게 좋네요. 저쪽이 빵빵 터져. 근데 오탁방 고양이를 단체 손님이 막 우르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럽다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애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죠? 고등학생 안 됐을 것 같아. 네. 교사분들도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리턴 보러 온 줄 알고 막 이렇게 뭐 보러 오셨어? 그랬더니 옥탑방 고양이요. 그래서 에이 그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옥탑방 고양이 내용이 뭔지는 알고 지금 보는 건가? 막 교사들은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리턴 감동실합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올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았죠. 반드시 흥행한다. 10년 후에 온다고 조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옥탑방 고양이가 무슨 내용입니까? 동거 얘기잖아요. 동거. 결혼 전 동거 얘기. 동거해도 괜찮다라고 메시지를 두잖아요. 내 몸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마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자유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그래서 중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 그걸 단체 관람하더라고요. 동거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겠죠. 동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네. 동거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네. 이런 은연중에 세상 가치관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본 세상 문화를 접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전에 동거해봐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게 뭡니까? 결혼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 결혼은 남자 여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해도 돼. 여자도 해도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떤 인형하고 하는 아저씨.
뭐 더 나아가 AI랑도 결혼하고 이렇게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옥탑방 고양이 그 단체관람 하는 거 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아이들 지켜주시고 생각 보호해주시고 지켜달라고. 그 교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렇게 애들을 단체 관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 문화사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힘내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뽑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학로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체, 매스미디어 다시 우리가 돌파하기를 정말 원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앵커분한테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배우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극심한 경쟁력을 뚫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이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했었어야 되는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이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깜빡해가지고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고심 끝에 선발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연출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싸잡매고 뽑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 세상 풍조와 사조와 신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미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미혹은 돌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이 세울 때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준을 세워서 올해 각자 머무는 영역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탈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사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술책들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간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이 남자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의 사례를 얘기했었죠. 예.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게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는노라.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할례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자. 오직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자라고 설득해서 결정한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야고보 일행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여기 보면 갑자기 싹 돌변해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유대 예절로 밥을 먹습니다. 바울이 옆에서 본 거죠. 베드로 선배 지금 왜 그런 거지? 그냥 제가 편의대로 얘기한 겁니다. 선배 실제 선배인지는 모릅니다. 베드로 선배 왜 그러지? 저거 너무 야비하잖아. 그래가지고 면박과 타박을 주는 겁니다. 예, 사도가 이 정도로 미혹됐으면, 그렇죠? 사도가 이 정도로 미혹됐으면 갈라디아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미혹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가장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연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해 놓고 설명해 놓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일행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연약한 정도가 아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냥 연약함으로 넘어가기에는 이거는 구원하고 결정됐다. 당신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심각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면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요, 이 미혹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를 동시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한 죄에 대해서의 자유. 아까도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죄로 벌어진 결과가 뭐였죠?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사합니다. 교사.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사단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가 먹은 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받은 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그걸 몰랐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공급을 받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돼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끊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원래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죠.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 다음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범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육신은 죽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결과는 똑같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의도한 죄, 의도하지 않은 죄를 구별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참혹한 결과, 인간 스스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 본인 스스로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합니다. 이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 우리가 아까 2절 배웠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내가 단번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영적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주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왜? 살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각인이 돼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주님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의 탓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죽지 않는 자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안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IQ가 96밖에 안 되는 한글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제가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부를 주신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달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달라, 뭐 요구해달라,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었다는 걸 믿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가끔 이상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부터의 자유다? 죄에서부터 자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로 이 꿈에서 어떤 지옥 같은 데 가가지고 재판관을 만났는데 우리 형한테 몇 날 며칠 그 재판관한테 벌금 줘야 된다고 꿈 깨고 우리 형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근데 아버지 병원에서 2천만 원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셨는데 빨리 갖고 와야 된대요. 재판장한테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저희 형제들이 가족회의 했어요.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 얼마 있어? 네.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돈을 줘? 잠깐 줬다 나중에 뺏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한테 심각했어요. 실제로 그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갈고리가 아버지 앞에 딱 오더니 며칠 날 2천만 원 갖고 오지 않으면 이 갈고리에다 널 걸 거야라고 재판장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은 주진 못하고 어떻게 통장 보여줘서 아버지 2천만 원 여기 있다고 통장.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환상을 뭐 이렇게 약간 죽기 전에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꿈을 꾼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완전히 이 루게릭병으로 육신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날이 그 재판관한테 벌금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꿈에서 그 재판관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빚은 지불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가르쳐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병상에서 침례 받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자유롭지 않을까요? 진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끝내야 됩니다. 오늘 타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조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성으로, 하나님을 과학으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이해하겠다, 믿겠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람 이성으로만 이해해야 믿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경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끔 제가 텔레비 나와서 얘기 딱 들어보면요, 말 되게 잘해요. 계속 듣고 있으면 홀릴 것 같아서 안 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 되게 잘한다니까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되게 잘 설명해요. 결정적으로 차이점.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권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우리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 여러분들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관객들의 마음에 진동을 치는 것입니다. 예. 얼굴은 포커스 페이스고 티를 안 내지만 영은 진동을 받는 거예요. 예. 영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대사하십시오. 여기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되게 천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개괄과 총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얻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열심과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다거나 영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게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세상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명하노니 오늘 모두 다 끊어지고 해방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억눌림, 사단과 맺었던 계약, 사람과 맺었던 계약, 어떤 눌림, 그리고 맹세, 야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질지어다. 아멘. 새로운 시즌이 펼쳐질지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드려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